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계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나 연극에 보면은 여러분 항상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끌고 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인공이 있어야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어 있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촛불을 아무리 불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즘 세대는 자꾸만 이 주인공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만 주인공을 없애려고 하죠. 자꾸만 주인공을 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성탄절을 이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죠. 이제 공휴일로 바꿉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십시오. 어느 나라는 커피 매장에서도 이제 백화점에서도 이제 성탄절 문구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화려하게 트리와 화려한 조명이 가득하고 쇼핑을 위한 글귀만 가득하죠. 조명은 점점 더 화려해져 가는데 멋져 가는데 진짜 주인공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 영화 속 주인공은 비현실적입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일단 잘생겼습니다. 그죠? 일단 키도 큽니다.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일단 이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잘 죽지를 않습니다. 안 죽어요. 슈퍼히어로입니다. 죽었다가 다음 편에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주를 지키고 아무리 그들이 악의 무리를 공략하고 무찌른다 하더라도 내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여러분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내 삶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를 위해 태어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인 줄 아십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우리 초등부 올해가 몇 년도예요? 올해 몇 년도예요? 2024년도죠. 그죠? 2024년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입니다. 그죠? 2024년도가 왜 2024년도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해서 2024년도죠. 그래서 영어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Before Christ에서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서 Anno Domini 해가지고 AD라고 나누죠. 흔히 우리는 이거를 한글로 기원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기원후라고 합니다. 기원전, 기원후. 기원이라는 말은 연대를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는 그 해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지금 2024년도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지는 거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생일을 몰라요? 네? 21년 고마워요. 21년도에도 애가 태어났군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알았어요. 네, 그래요. 자, 저 생일은 언제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부터 2011년이 지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그 뒤에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기록에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모두가 믿고 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과 중심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바울이 등장해도 그 모든 분은 미안하지만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모신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시편 115편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하늘을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디를 가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과 믿음에 살아가는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1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 원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왕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7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우리를 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여러분 모든 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이 지구도 시작이 있었고 우주도 처음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누구만 시작이 없으셨을까요? 누구만 시작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영원 전. 그 영원이 언제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무한대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별이 생겨라 하니까 별이 생겼고 바다가 있어라 하늘과 나눠져라 하니까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 바다가 생성이 되었죠.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곧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만약 내가 신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내가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 그럼 적어도 내가 신인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가문, 어떤 위치에서 태어나야 그래도 신인데 체면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왕궁에 태어나야 되죠. 기왕이면 외모도 좀 좋고 똑똑하고 집도 적어도 한 집에 한 방이 한 200여 채 있고 내 뒷마당에 동물원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장난감으로 비행기 한 3-4대 있고 주여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신이 인간으로 올 만한 어떤 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가 신인데 그래 사람으로 태어나 줄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거라는 소식을 들었던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왕궁으로 갑니다. 당연히 왕이시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하고서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갔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너무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출산을 할 곳이 없자, 여러분, 여관이 없자 마구간에 가셔서 말 구유 위에 아기를 출산하시게 됩니다. 말 구유라고 하면 말 그릇,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분이시고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냄새나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난 자, 연약한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낮은 지위에 있는 자, 어른, 건강한 자, 아픈 자 모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 그 인생을 복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기도 합니다. 남들 부러워할 만큼의 건강과 지식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가야 되는 처지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이요, 모두가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모두가 다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두가 다 딱 보면은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이 쟤네들 공부할 때가 좋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쟤네 보통 학원을요 5-6개씩 다닌다고 해요. 쟤네 보통 학습지를 여러분 열심히 풀어야 된다고 해요. 학원 갔다 집에 와서 또 숙제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고, 쟤네도 인생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예수님이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왕 다음으로 경배될 수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구까지 찾아갑니까? 당시의 사람들 중에 가장 미천하다고 여겼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모두가 다 인생을 짐을 진 자라도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단함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단함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해방하시기 위해, 죄의 짐에서 우리의 노임을 받기에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가난과 궁핍 인생의 짐을 거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을 스스로 가난해지시기 위해, 그래야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체험받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궁핍해져 있고 쪼그라져 있고 내 인생이 공허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가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인생 앞길, 내 학업, 내 공부 때문에, 내 진로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짐이 있으십니까? 내 영혼에 목마름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내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것을 축소하며 자신의 것을 굶주려가며 여러분들한테 내어줄 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생명.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말합니다. 낮추셨다. 우리 어린 친구들과 대화할 때, 보통 훈육할 때 이런 교훈을 하죠. 아이들과 대화할 때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그죠? 대화할 때 아이들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사실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권위고 또 이거는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것을 대화할 때 그렇게 보게 되면 자신의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맞추라고 하죠. 그럴 때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근데 찾아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높으셔서 우리의 낮고 천한 이 죄인된 현실에 눈높이를 맞추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여호수아를, 야곱을, 다윗을 하면서 선지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지를 계속 눈높이에서 설득하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통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인도하려 하시는데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약의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였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서 도통 모르겠다는 겁니다. 따지는 거죠. 너무도 안타까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득되지 않으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경험할 겁니다. 친구들의 우정은 뭐로 증명이 되냐면 전화할 때 나가는 겁니다. 전화할 때 우리 축구하는데 나와, 나 뭐 사러 가는데 나와. 거기서 안 나가면 우정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나가면 우정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자신의 사랑을 믿지 않은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설득받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딱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설득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닦아주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의 종으로 오십니다. 병든 자를 위로해주고 없는 자를 돌아봐 주시고 죄인들의 자리까지 가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며 죄인이라고 욕을 먹으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밥을 먹고 치료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섬김의 자리까지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심과 종이 되심과 희생을 통해 설득하려 하지만 사람들을 설득당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모두 죽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십니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았을 때 하나님 그거 안 받아들이셨으면 여러분, 온 인류는 그 자리에서 아마 모두가 다 몰살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도 받아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시길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찬양 동영상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동영상 잘 안 트는데 이 동영상 하나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마저도 외면하고 주님을 늘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은 그냥 어떤 누군가의 생일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에 2024년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태어난 가치와 그 영생의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우리는 2024년도가 되었고 내 생일에 의미가 있었고 또 다시 주님 오시는 날 내게 영광의 생명이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매일같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모시며 평생토록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부활의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며 예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맛보며 여러분과 함께 귀하게 서울성광교회에서 함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